인천반석교회 이경선 목사라고 합니다. 김세현 교수님은 칭의론이 소위 통합적 칭의론이라고 해서 오늘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의 합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김세현 교수님이 유보적 칭의론을 주창하게 된 것은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을 목표로 해서 그것이 한 동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구도에서 보듯이 성화가 칭의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성화를 행하는 동기가 칭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성화를 말하므로 성화의 위치를 매우 약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칭의의 전제로서 성화를 말했다가 또 성화를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칭의를 완성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서 성화를 그 위치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자체가 무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칼빈은 성화를 칭의의 열매로 보고 또 동시에 씨앗에서 두 떡잎이 동시에 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아주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성화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왜 칭의의 부분으로 성화를 약화시켰는지, 그것과 칼빈이 말씀한 성화에 대해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니다. 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을 할 때에 work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 성화의 이야기는 하나, 분화가 아니고 분리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칭의를 설명하기 전에 칼빈이 이렇게 왕래해 보게 되는 6장에서 10장까지 제가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기독교인에게서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하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근거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중생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분리해야 되거나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생한 자는 좀 부족하게 했다고 김 교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족하게 생활 상황 속에서 의지가 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지 둘로 만나는 그 자체는 종교개혁자들이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한다는 자체는 좀 속된 말로 말한다면 좀 주목을 끌기 싶은가 봐요. 그 이상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적인 교회가 개혁적인 교회 좀 문구를 좀 알고 말씀을 하시지, 저도 고치라고 개혁된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발 좀 공부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루터 견해 너 어떻다, 칼빈 견해 어떻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야지. 제가 볼 때 바리칸 표현입니다만은 이만 저는 책을 읽고 강의를 그 13강좌를 제가 2번이나 들으면서요, 정말 인내하면서 제가 다 들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더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충분히 읽으셔서
그다음에 그들을 함부로 비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소학자지만 대학생에게 좀 청원을 좀 해요. 한남한마음교회 송영경 목사님. 김세훈 목사님은 자신이 세관점 학파가 아니고 옛 관점 학파라고 주장합니다. 왜 김세훈 목사님을 세관점 학파와 관련시키는지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세훈 목사님은 홈라이트 주장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김세현 교수께서 한 20여 년 동안 세관점과 맞서서 싸우셨어요. 전투적이시고 아주 최선봉에서 열심히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약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칭의론 논쟁에서 엔티라이트가 말하는 관계적의 개념을 수용하심에 따라서 마치 세관점 학자인 것처럼 붙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관점 학자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국제학계적으로 세관점 학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을 볼 때 이제 결국은 세관점하고 칭의론이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관점을 비판하는 비판을 그대로 김세윤 교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관점 아니냐, 관점이 아니고 세관점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칭의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김세윤 교수님의 시니어 스마일 책봉입니다.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요. 김세윤 교수가 미국 성서학회 논문 발표에서 톰 라이트의 논문을 평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어떤 논쟁을 벌이냐면 톰 라이트는 관계론적인 의미가 주다. 이게 이제 주발제에 만나서 주다죠. 그리고 법정적인 칭의로는 보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세윤 교수 천만에 아니다 여기다 에베소서 2장의 구조를 통해서 법정적인 명확한 법정적인 의미가 주고 관계론적 의미를 거기에 덧붙여야 됩니다. 그 칭의와 성화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1세기 유대교의 성격을 그러면 뭘로 보느냐? 제가 이제 같이 토론할 때는 1세기 유대교는 신인 협력성 시너지즘으로 보는 것이 거의 맞는 것 같다. 저는 완전히 율법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카브네탈 노미즘도 아니고 중간 정도인데 시너지즘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1세기 유대교를 시너지즘이라고 말할 때는 상당 부분 율법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뉘앙스로 시너지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세윤 교수도 그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만 위에 이렇게 굉장히 오늘 세 분 교수님의 강의를 참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교수님께 한마디씩 듣고 싶은 질문인데 국내 이제 지난주에 여기 연동교회에서 했던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세관점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교수님들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바울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김세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교수님 김세윤 교수님 그와 같은 견해를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행위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 바울 신학에서 바울이 강조한 걸 나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이제 견해를 이제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왜 틀렸느냐, 왜 잘못됐느냐 이런 견해를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게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답변을 해주시면. 예, 질문을 요약하면 성경의 구원 탄압 가능성의 구조도 나온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의 영에 의해서 구원하는 구조도 나온다. 이 두 가지 설명할 것이냐. 김철원 교수님. 네, 뭐 제가 그 자리에 저도 가고 싶었는데 바빠서 다른 때 못 갔는데 무슨 말씀 하셨을지 거의 눈에 선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안에서 행위 심판을 얘기하는 매우 명확한 구절로 분류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대에서 받는다. 행위 심판을 얘기하는 구절로 행위 세가점 학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죄의 리스트 쭉 한 다음에 이런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행위 심판,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기보다는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는데, 복음서 쪽으로 혹은 공동서신 쪽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이런 행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강력한 경고로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절에 의거해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론을 다 수정해버린다면 결국은 바울 자신이 유대교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강력한 경고로 읽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구원론으로 다 연결해서 읽으면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주기차게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칭의론은 우리 스스로 다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해석엔 다수가 나오니까 이런 뜻이다, 적게 언급되니까 저런 뜻이 아니다, 이런 어떠한 수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라고 하는 교리적 바탕으로 되어져서 해석되어야지, 다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문자적인 해석이 되어버려서 성경의 10계명 해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신 의도를 알고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쪽으로 본다면, 아무리 그러한 부분을 말씀할 때에 이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공부로 받아야지, 이것을 행위적으로 해서 구원이 완성한다는 결론은 너무 끝이 해석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김철원 교수님 사실
제가 야고보서 2장에 어찌되게 야고보서 2장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헐벗는 자, 주진 자를 돌보지 않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강조, 책망의 말씀이고 강조 용법이고 강력한 권면이고 수사적 표현이지 그것을 구원론적 진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매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구정통사입니다. 네 분의 단체적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겠습니다. 네, 이 캐서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논문에 김세임 교수님의 그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한 문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미래인 그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우리 현재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저쪽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 나라가 여기 저기 있을 나라가 이미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나라에 있지만 그래서 이미와 그러나 그 아직 완성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용어 해석이고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현재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already 반나데시라는 이 용어를 쓰면 되는데 이걸 칭의론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김세윤이 이것을 칭의론에 적용하는데 우리 신약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칭의론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회심, 회개에도 적용해주고 중생에도 그 중생은 이미 시작했지만 저 밑에 가서 종말에 가서 중생 완성이 됩니다. 또 그 구원의 서적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 오레리반 나데시라는 것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용어를 칭의론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칭의는 이미 완전한 것이고 그 완전한 것이 종말의 나라에서 재확인되어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진짜의 생각입니다. 이해가 예. 질문 하나 더 예. 이제 조금 더 지나가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already 난 예수의 구도를 적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활에 적용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죠. 난 예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는데 성령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진흙 덩이가 살아났잖아요. 사람으로. 그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르뼈 환상들의 마르뼈가 아니면 그 골짜기의 환상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시체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면 진흙덩어리도 사람되고 죽은 시체도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칭의란 건 뭐냐면 사실상 칭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칭의는 원래 법정적 개념이고 그 법정은 최후의 심판권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미래의 최후 심판 때 서셨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에 받을 판정인데 너희는 의롭다라는 판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고 진노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치밀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는데 결국 왜 기독교 복음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믿음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채우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는 건 소망이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침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은 하나의 메타포가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법정을 놓고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lready knowledge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오스카 콜만, 게라르트 스포츠 그리고 우리 안토니 후쿠마까지 다 그 개념을 썼는데 그것을 오래 타락 가능성이라든지 유보적 진로를 도출해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다. 이 개념을 썼습니다. 게라르트 스포츠가 종말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적만 오는 경상도 본문이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보고나오는 기억신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최다 목사라고 합니다. 우선 같이 저도 역사 신학인데 라운성 목사님께서 오늘 속 시원하게 분배해 주는 감사드립니다. 5일날 저도 의료교회에 있었는데 수용적 비판을 하길래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재용 박사님도 우리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몇 권이나 읽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꾸로 책을 좀 읽으시라고 해서 좀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김진홍 교수님을 저는 팟캐스트를 처음 뵀는데 생각은 아니 정신에서 이런 인재가 좋습니다. 스승과 제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도 계속 신론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뿌리인데 이거를 잘못하는 스승을 저도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김세훈 박사의 친구는 이단적이다 라고까지 주장할 위력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선 교수님 저는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함께하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날 김세훈 박사가 유보적 친이론이라고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단적 보수주의자고 이런 사람들 한국에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답변을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김세훈 교수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생각하고 훌륭한 학자시고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하고 따르는 분인데 그러나 이제 치료원 부분에서 엔티라이트의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시기와 성화라는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저한테 무수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당신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에 SBL 소사이티 비블리오테크에 가서 임 박사님 만나자마자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책을 하고 봤는데 무슨 뜻으로 쓰신 겁니까? 이제 좀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말미에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 그거를 관심 갖고 파악하고 그걸 말하는 거지 이것이 유익하지 않을지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do justice 정당하게 그것들을 평가하려면 이 정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정도의 결론인데 그거는 사실상 국제학회, 국제바울학회나 국제성서학회를 가거나 혹은 우리 한국의 한국신학학회만 가도 그 정도의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널렸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봤을 때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비판하는 건데 저는 뭐 그래서 김세일 교수님은 제가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굳이 변호를 한다면 그분이 전 세계를 통해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식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그러니까 리폼드 트래디션의 어떤 빚을 진 분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웠다면 그런 빚이 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빚이 없는 분이고 지금 계시는 그 플러 신학교도 초교파 신학교고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교파 감리교, 오소독스 처치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카톨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생각하면 뭐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저도 장로교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개혁신학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혁적 전통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읽으면서 정말 개혁신학이 맞냐 틀리냐 그걸 따지는 건데요. 이게 따졌을 때 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자기는 이렇다고 생각해서 그거 가는 건데 그거를 가는 거를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요. 또 갔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나 이거는 한국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최혜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꼭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맞줄임이라고 있잖아요. 분모와 분자의 맞줄임, 약분이라고, 영어로 deduction, commemorate라고 하는데, 이 김세일 박사님 하시는 그 이야기를 쫙 종합해서 마지막 딱 약분하면 행위분, 행위, 지문. 저거는 이신칭의와는 반대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축약이시겠는데, 저는 그 행위 구원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신칭의와 정면으로 반대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학 관점에서는 바울의 관점에서 김세윤의 칭의로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근데 기독교가 시들어가고 쇠퇴해가고 한국교회 신학생 제자가 줄어들어가고 전도자가 줄어들어가는 이 상황이 이 신학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어둡게 만들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제가 한 번이만 더 예,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 칭의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학생들한테 질문도 받고 문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보게 돼요. 이 행위구원을 가장 지지하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신학생들이에요. 네. 신학생들은 행위구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텍스트 설명해주고 이래저래 설명 다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다 소유책 덕자입니다. 소유책 덕자. 덕고
나는 내가 교수고 너희가 학생이고 교수랑 학생이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을 한번 얘기해보자. 정말로 너희들이 세 관점이 말하는 치밀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놀랍게도 해리구원론 주장하는 학생들 중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론을 너희도 교회 가서 그걸 복음이라고 가르칠 거냐? 네? 그렇게 너희가 살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봐. 그 구원 못 받는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복음을 사냐?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결국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면 누가 그것을 제가 버들리언 교수라고 스무실래 그 양반이 생활좀 됐던 학자인데 예전에 그 4시간의 신학 토크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이 구원론 놓고 한번 논쟁을 벌여주는데 제가 권 교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권 교수님이 정말 그것이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면 나는 권 교수님의 구원이 지금 심히 걱정된다. 본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좀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통화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